아멘. 할렐루야. 그럼 식사 잘 하셨습니까? 점심 식사 오늘 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곽재현 목사님을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실수하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목사님이라고 불러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4년 정도 신학교를 다니고, 또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바로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신대원이 3년이거든요. 근데 일반 대학원하고 달라서 신학대학원은 거의 매일 이제 학교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7년 군대 갔다 온 거 빼고요, 7년 지나고 또 전임전도사 생활을 2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대원 졸업 후 2년 동안 전임전도사하고 또 목사고시를 치르고 합격을 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목사 안수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청빙해 주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나 이런 직업들은 내가 그냥 자격증 시험에 통과하면 되지만, 목회자들은 청빙해 주는 교회가 있어야지만 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한 9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9년 이상 걸리겠죠.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또 바로 신학 대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러다 저러다 보면 보통 30이 넘습니다. 우리 총회법에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제한 연령이 30세입니다. 30살이 되어야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남자들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일찍 군대를 안 가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조금 일찍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을 해도 30살이 되어야지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서 다 그렇습니다. 저는 37쯤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늦게 신학교에 가기도 했고, 또 중간에 여러 일들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시간들을 돌아볼 때 쉽게 되는 일도 아니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목사가 되는 순간이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하면서 정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고, 또 하나님이 주신 부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여러 집사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직분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기다림의 시간, 또 훈련받는 시간, 또 여러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직분을 받게 됩니다. 직분을 받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잔치 비슷한 걸 하잖아요. 임직식을 하고 손님들도 초청하고 감격과 감동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은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송하셨지만, 권사가 된다는 게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권사를 안 하려고 한대요. 권사하면 주방에도 가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부담 주는 일이 많으니까 내가 권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부담이고 또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걸어갈 때,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먹었던 마음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 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곽재현 목사님으로 잘 부르시고, 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거 빨리 전도사에서 목사로 수정하셔서 실수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으니까 잘 불러드리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적어도 공평하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잘 되어야 될 텐데 왜 그렇지 않을까? 왜 우리 경험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걸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본전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잘 믿었고 교회 열심히 다녔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으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뭔가 잘 되는 게 있어야지, 이거 본전도 안 되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된다 싶으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교회 안에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와 다툼이 있을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세상과는 다르게 늘 화목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않을까?
사실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질문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고난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픔과 고통도 있죠.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분열과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종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요즘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건 교회에서 예전에 이런저런 이야기,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교회에서는 좋은 성도인데 밖에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한 불만,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았다라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럼 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또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게 됩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교회 안에 누구도 있다는 걸까요? 상처를 준 사람도 있겠죠. 그럼 나는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받은 사람만 있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상처를 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교회 밖에 나가서 또는 대화를 할 때 내가 상처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상처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건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받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뉴스에서 캄보디아 그 국민들 구출해 나온 얘기 하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다. 그러니까 거기 캄보디아에 갈 때 사실 정상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간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 갈 때는 쉽게 또 편하게, 물론 속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서 내가 큰 돈을 벌어야지 라고 가서 처음에는 돈도 벌고 수익도 얻고 그러다가 어느새 피해자의 위치에 서게 되어서 감금도 당하고 구타도 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제 인천공항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리기도 했지만 손목에는 수갑을 차고 그 수갑도 가린 채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받는 상처, 그 상처의 큰 비밀은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주는 행동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우리가 가라지의 비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는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황, 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시기를 가리켜서 말세 또는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말세라고 하는 시간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은 우리가 그 긴장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우리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하고 있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이 세상에서도 함께 살아가고 있고 어디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는 가정에서도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니까 의인은 이 사람이고 악인은 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문제는 또 거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면서도 악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의만 가득한 것도 아니고 악만 가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쉽게 표현하면 어떤 때는 의인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악인인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세상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전혀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좋은 씨를, 뿌려진 씨앗은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를 누구의 밭에? 자기 밭에, 주인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밤에 원수가 와서, 이 주인의 원수이겠죠, 사탄, 마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 잡초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가라지가 작을 때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곡식이 어느새 성큼 자랐고 이제 수수할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가라지도 함께 자란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좀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뒷부분에 가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비유를 여러분 해석해 봅니다. 먼저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비유를 친히 해석하시면서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 곧 믿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가운데 자신의 자녀들을 심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심으셨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입니다. 이 가라지는 오늘 예수님의 해설에 따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한 자의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39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원수 마귀가 뿌린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언제나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찾아가서 방해하고 혼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또는 가라지만 있는 곳에 가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 그게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사실은 똑같아요. 이단들이 누구 집을 찾아가든가요? 교회 명패가 붙어 있고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꼭 찾아가서는 당신이 믿고 있는 게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유혹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은 처음에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알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이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끝이 다른 겁니다. 처음에는 똑같아요. 중간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서 방해하고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숨겨진 채 있다면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가라지는 이게 가라지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표현의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 잘 믿은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 사람인지 가라지에 속한 사람인지 알곡에 속한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종들의 질문입니다. 종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주인의 종들이 가라지를 발견하자 당장 뽑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말합니다. 29절 30절을 보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러분, 주인의 뜻이 명확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뽑을 때가 아니라 어떤 때라고요? 기다릴 때다, 가만히 지켜볼 때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당장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어릴 때, 작을 때 뽑아내면 쉽게 뽑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문제가 있죠. 구별되지 않으니까 쉽게 뽑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다 보면 하나라도 좋은 나무를 건드릴, 좋은 열매를 건드릴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혹시라도 잘못 뽑힐 좋은 열매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자라게 하시면서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 오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들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 안에 왜 시험을, 이렇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많을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왜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종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종종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가짜야, 저 사람 믿음은 어린 거야,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나는 대단한데, 나는 큰데 저 사람은 연약하고 저 사람은 작다라고 비교하는 거죠. 하지만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그 가라지를 뽑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의 고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판단해서 이것이 알곡이다, 이것을 가라지다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지금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놀랍게도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중에 반죽 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누룩이라고 표현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뭐 큰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느새 그 효모 하나가 빵 전체를 부풀게 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히 자라는 동안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악이 더 강해 보이는 겁니다. 더 잘 자라는 것 같고,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비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나보다 덜 예배드리고 덜 봉사하고 덜 희생하는 사람이 왜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은 땅 속에서 자라며 열매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가고 있고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간표에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하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늘도 움직여가고 있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는 단순히 악인을 심판하신다,
경고하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아직 추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고 가라지인 그 모습이 내 안에 마음속에도 뿌려져 있는 알곡과 가라지의 모습이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부분은 지금이 그것을 뽑아낼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가라지와 같은 부분을 잘 뽑아내어서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유치부 아이들이 유치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뭐 화분 비슷한 걸 하나 들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멀리서 보고는 애들이 왜 화분에다가 잡초를 심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서 우리 광 목사님 딸이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보리야 보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보리를 잘 모르거든요. 보리라고 하니까 보리처럼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잡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보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잡초라고 생각하고 그걸 뽑았으면 소윤이가 울었겠죠. 왜 목사님이 보리를 뽑았을까 하고 울지 않았을까요? 도시 생활 하다가 이제 어느 나이가 되어서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농촌 생활 경험하지 못하고 귀농을 해서 처음 농촌 생활을 하신 분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가 잡초인지 뭐가 심은 것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저처럼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뭘 키워야 되는지 뭘 뽑아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인지 잡초인지는 처음에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때가 되면 보리에서는 보리가 열리게 될 거고요, 잡초에서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의 시간과 열매가 언젠가는 진짜를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는 정죄하고 또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비교하면서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우리 안에서 알곡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해와 같이 빛나는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인정받는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비유의 말씀을 귀가 있는 자가 되어서 잘 들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57